복음의 강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별명이 거지 철학자입니다.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나무통 하나를 가지고 그걸 굴려다니면서, 그 집이에요. 나무통을 굴려다니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철학자다,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 마이크가 오늘 좀 하루는 그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의 왕이잖아요.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 군사력으로 이렇게 잡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디오게네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 왕이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거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냐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난 지금 햇빛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렇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거지 철학자로 이렇게 통나무를 굴려가면서 살았지만은 자기에게 필요한 건 지금 햇빛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헬라 대왕이 도와준다고 해도 다 거절을 하고,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왕님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온 세상의 모든 동식물, 생명 전체에는 빛이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 밤에는 전기불을 켜놓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일주량이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추석 물가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시장을 한번 슬쩍 다녀보니까 시금치 한 단에 4,000원 하던 게 그 다음 달은 7,000원 되던 게 마지막엔 10,000원이 되더라고요.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었었어요. 추석 전날. 무 하나가 요만한 무 같지도 않은 무가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가요. 이렇게 물가가 대단한 그런 때를 경험했는데, 이런 물가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려면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살아가는데,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식물이 왜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제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갖다 주고, 근데 그 탄소 동화작용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이 꽃을 키우는 그런 농부들은 밤새도록 전등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 그러면 이 식물들이 낮인 줄 알고 계속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생명운동을 하면서 빨리빨리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꽃을 팔면 끝이니까 빨리 꽃 피우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니죠. 닭 농장에도 하루에 계란을 2번 낳게 하려고 밤새도록 빛을 밝혀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알을 빨리 낳게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햇빛이 우리에게 비타민을 생성해주고 우울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감옥이나 어두운 데 갇혀있고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려면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물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하는 방법이 곧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은 찬란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한 줄기 빛이 아니고 이 빛이 산처럼 쌓인 찬란한 그 빛. 본래 하나님이 빛이셔서 오직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직 빛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 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 복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그거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모든 빛의 산더미라는 거예요. 빛의 그 모든 모험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삶,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마리아 발도르다 책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어느 목수집에 가게 됐는데 그 목수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목수가 계약금을 받고 장롱을 짜주고 신발장을 짜주고 여러 가지를 짜주고 해야 되는데 나무는 자기들 사다 놓고 계약금만 받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수 가정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가정에서 요셉과 함께 목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전부 장롱을 짜고 신발장을 가서 그걸 다 그 이제 계약금을 준 사람에게 다 줘서 그 남은 돈을 받아서 오늘 그 목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생활비로 그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오늘 목수 생활을 일주 동안 그 집에 하면서 그 목수 가정을 살려주고 가시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속성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오늘 인격으로 우리에게 먼저 빛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 복음 그것이 오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빛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인격의 빛, 삶의 빛 그것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식물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오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내용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 빛을 깨닫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이 복음의 광채, 이 찬란한 빛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원수 마귀 세상신
공중것에 잡은 이 사탄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의 강체를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합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도가 미지의 땅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미지는 미혹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미혹을 받아갖고 자꾸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갖고 자꾸만 잠이 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적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면서 혼미하게 하여 그 영광의 강체, 복음의 강체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 가지 환난을 갖다 주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가지고 유혹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복음의 강체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죽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다 타락시켜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면서 미혹을 시켜갖고 어찌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작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에 특별히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늘 사람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사람들이 잠이 들 때 그게 혼미하여 세상 신인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정과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시험을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사탄이 각 사람의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취약한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고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낮에는 햇빛이 충만한 그런 시간인데, 낮에처럼 그렇게 단정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둠의 일은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쟁투와 시기하는 거, 이게 전부 죄악과 정욕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다 이런 의식주가 필요하고 오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면 다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정욕들을 거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동안 있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이 복음의 강체를 다 가리고 혼미케 하여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오늘 어둠인지 이걸 혼미케 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다 세상이 글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렇게 복음의 강체를 세상 신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드러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4장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자, 이 어둠의 일을 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그 어둠의 행실, 그 양심에 대하여 그 마음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성찰하며 자기의 그 부끄러운 행실에 있는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복음의 강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돌멩이를 주워다가 돌멩이도 매일매일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신는 구두도 이 세상 때가 묻어서 더러워지지만 구두도 매일매일 닦으면 반짝반짝 나잖아요. 유리나 보석도 매일매일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오늘. 하물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 예수님이라는 보석, 그 예수님의 보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은 보석과 같은 그런 건데 우리 마음에 이 보석을 매일매일 오늘 닦아내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먼지가 쌓이고 그냥 놔두면 다 거기에 땅바닥에 굴리면 다 지저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오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양심을 성찰하는 것처럼 그걸 매일매일 내 마음에 그걸 닦아내는 행실을 해야 오늘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누가 대신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려주고 설교를 들으면서 방법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지만 그걸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부끄러운 행실을 내가 닦고 내가 행실을 성찰하고 내 자신이 해야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찰한 삶이 나의 이 보배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닦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고 그걸 닦아내야 빛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심령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해야지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매일매일 성찰하며 그걸 닦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에게만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겨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 오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위치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받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여러 지체를 섬겨나가면서 해야 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건데, 그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지켜가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의 지체를 섬겨나가면 오늘 거기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태워야 빛이 나지요. 가스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지요. 초도 자신의 연료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가 희생하며 태워지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희생하여 무언가를 태워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받은 은사와 오늘 각자의 이런 사명과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원수된 죄인들을 섬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 종이 되고 또 이제 가던 교회마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그게 빛인 거예요, 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각 사람의 종이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부 가려버리고 계속해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은 바다 요정 이야기가 있죠. 이 바다에 요정들이 산다고 그렇게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데, 배가 그 요정이 사는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요정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뱃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신묘한 그 요정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인 요정의 바다를 지나려면 뱃사람들이 그 요정들이 하는 노래소리를 듣지 말고 자기들도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정에 들려오는 노래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뱃사람들이 요정의 노래를 뛰어넘는 뱃사람들의 노래를 불러야 그게 안 들리고 우리 그 요정의 바다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정의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뱃사람들이 열심히 오늘 노래를 하면서 그 요정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더욱 크게 그 요정의 바다에서 들리는 그런 미혹의 노래보다 더 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요정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요정의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요정의 바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뱃노래를 더욱 크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을 그보다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 크게, 그것으로 더 크게 소리를 져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그 노래소리가 묻혀서 그거보다 뛰어넘는 뱃사람의 노래가 그걸 이기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그리고 더 종으로 사는 섬김의 삶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뱃노래가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들려오는 세상의 요정의 노래소리처럼 이 세상 소리를 뛰어넘는 뱃노래,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 그 노래소리를 뛰어넘을 만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약화되면 그 노래소리에 전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다 죽고 말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어떻게 우리가 빛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예배로의 몸부림,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기도의 몸부림,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찬송의 몸부림, 이게 오늘 뱃사람들의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을 뛰어넘어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지 말고 이제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된 것이고, 이제는 미혹을 받을수록 정신을 차리고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9월 달에 우리는 섬김의 달로 그렇게 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더 가족 간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더 섬기려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빛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으로 섬겨나가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면서 이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러면 결코 우리가 그 빛 아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섬겨나가보고 어찌하든지 종이 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은 이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강체, 이것이 정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온 세상이 새벽에 오기 전에 아주 어두운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죄악 세상이 가장 어두운 이 세상에 어찌든지 복음을 통하여 이 빛이 드러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보배에 계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그리고 예수님 같은 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찬란한 광채는커녕 한 줄기 빛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게 없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그 요정의 노래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예배의 몸부림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찬송으로, 기도로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섬겨서 이 빛을 드러내고 어떻게든지 그 세상 요정의 노래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섬김의 달인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복음에 나타난 우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를 살피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빛을 드러내서 정말 이 시대에 찬란한 빛으로 광채와 같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체들과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빛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빛을 통하여 이 복음의 광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는커녕 작은 빛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미혹하고 여러 가지 불신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이라는 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과 올무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신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찌하면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삶을 기준 삼아 거울에서 우리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이 복음의 거울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성찰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더러운 양심들을 매일매일 피로 씻어 정결케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빛으로 오셔서 이제 많은 종들을 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종된 것을 오늘 고린도교를 통하여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 지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여 오늘 섬기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복음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미혹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 밴 노래로 요정들의 노래를 이기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싸워 이겨서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지체라도 어둠에 빠지져 있게 하지 않고 이제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각성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는 이 성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강체가 이 성체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